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8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하여 오직 성령으로만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고요. 오직 성령으로만 여러분 시험을 이기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사에 있어서요 성령의 강림하심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교회의 탄생과 교회의 부흥은 여러분 개혁주의 운동, 즉 말씀 운동과 더불어서 오순절의 성령 운동, 바로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의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 진행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 이후로 초대교회에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씀에 확신이 생기게 되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확증이 주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강림을 경험한 성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확신을 갖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나아가서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그 표적으로 기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성령이 없이는 여러분 교회는 시작될 수 없었고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누구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근데 오늘날 문제가 뭔가 하면요 성령님을 너무 우습게 여기고 성령님의 그 인격과 위치를요 우리가 너무나 깎아내리기 때문에 교회에 그 부흥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 멈췄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분의 사역을 방해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이 만든 그 교리가 오늘 성령님의 사역을 회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 성령 강림에 대한 이 견해들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올바로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에 영적 생명력이 충만하게 넘치고 부흥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일회성이다. 일회성.
단 한 번만 일어난 사건이다. 그리고 그 한 번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날 이 교회가 유지되고 성령님이 교회를 또 인도하시고 주장하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지금은 성령 체험이 없다. 지금은 성령 강림이 없다. 교회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이제 성령의 임하심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하기를 예수님을 믿으면 다 성령 받은 거다, 성령 체험한 거다라고 우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들어왔고 그렇게 알아왔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 다닐 때 성령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루터교회 다녔었는데요,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거의 청년 때가 되어서 성령의 이야기를 듣고 성령님 내게 임하셨습니다. 제 신앙이 활칵 뒤집어졌어요. 발칵 뒤집어졌어요. 성령을 통해서 내 신앙이 뒤집어지게 되고 예수님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게 되고 내 인생을 그분에게 올인하기로 결단한 사건이 바로 성령이 내게 임하신 날이었습니다. 아멘. 교회 생활 오래 한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리를 달달달달 외운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신앙의 확신과 힘이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요, 성령의 임하심은요, 오순절 사건 단 일회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다 성령 받았다는 것도 성경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면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의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베드로가 말을 시작할 때에 말을 듣는 이방인들에게 고넬료와 그 가정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처음 임재하신 것과 똑같은 방법과 현상이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도 성령의 강림하신 사건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또 일어났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개인적으로 강력하게 또 일어났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주의에서 주장하는 여러분, 성령 세례는 단 한 번뿐이다, 그 이후에는 성령 세례가 없다, 성령의 임재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오류일 수 있고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성령의 임하심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강력한 부흥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파의 성령 강림은요, 계속성이라는 거예요. 오순절에서는 성령의 임재는 계속적으로 일어나며 오순절은 하나의 교회의 부흥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순절 개통교회들은
오순절 마가이다 락방의 성령 강림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부흥을 보여주시고 그 교회의 부흥을 계속해서 일으키실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모델과도 같은 것이다. 교회는 계속해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오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나는 개혁주의 목사이기 때문에 개혁주의 이론을 따라가야 되는데요, 제 체험적으로는 개혁주의 이론과 맞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개혁주의에서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 사람들은 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다, 그 성령 세례 받을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중등부 때는 회장까지 했어요. 회장. 그리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날마다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 액자 앞에서. 저 믿는 사람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 같아요? 이 정도면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성령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요, 나에게 고난이 오고요, 또 나에게 손해가 오면 예수님 버립니다. 제가 간증 많이 했죠. 제가 친구들하고 노름에 빠졌을 때, 마귀야 내가 너 섬길게, 나 돈 따게 해주라. 근데 마귀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돈 다 잃게 하셨습니다. 돈 다 잃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성령 받은 사람입니까? 교회 가면 주님 불러요. 기도할 때 주님 찾아요. 그런데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나에게 어려움이 오면 주님 버리고 마귀 찾아요. 저 성령 받은 사람일까요?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바울은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 말이 맞아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맞는 거죠? 주여 주여 한다고 여러분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으로 확실히 믿어질 때에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이 여러분 별개의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말씀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포함해서 70명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당시 예수님을 포함한 70명의 제자들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어요. 마귀를 대적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순절의 성령 체험을 하지 않았던 상태예요.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임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했다는 건 뭔가 하면 이들이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당시 여러분 70명의 제자들은 누가 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인정하십니까? 표적까지 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이 12제자를 보세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까? 도망갔어요? 고백했어요? 도망갔어요. 베드로에게 특별히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아멘. 난 주님의 제자 맞습니다. 당신들이 실수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니야 난 저 사람 누군지 몰라 하고 내빼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닌데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이 조그만 기집애가 모른다니까 저리 가. 그 군병들이란 거예요. 이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맞아요. 나는 저 사람을 도무지 몰라. 내가 저 사람을 알면 나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그렇게 맹세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베드로가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표적이 나타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치고요. 자기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닥치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뭘 말해줄까요? 뭘 말해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는 말이요. 여러분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지 알아야 돼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위기 앞에서, 고난 앞에서, 내 목숨이 끊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내 신앙과 나의 믿음을 지키는 건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다들 믿는 사람 같고 믿음 있는 것 같고 그러죠. 여러분 교회에 큰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아니 교회에서 이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주님 많아 보이죠. 많아 보이죠. 근데 환난이 올 때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할 그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며 믿음을 지키는 그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얼마나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할 수 없다고 하는 이 고백은 여러분 그냥 평소에 우리가 아이고 주여 이런 게 아닙니다. 아이고 주여 뭐 넘어졌다 아이고 주여 이런 거 아니에요. 내 목숨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 고백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 신앙 고백, 베드로도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통해 많은 이적을 보았지만 말씀을 들었지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여러분 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될 자리에서는 주님이라고 고백을 못했어요. 그런데 언제 바뀌었습니까? 갑자기 바뀌었죠. 베드로가 예수님 죽는 걸 보고 무서워서 다 꽁꽁 숨어있던 제자들이 어느 날 밖으로 막 뛰어나오더니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너희가 몰라서 그랬으니 이제라도 회개하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언제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었을까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체험하고 확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확 바뀐 거예요. 바뀐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믿어지고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에 그가 오시면 진리를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리라. 내가 말한 것을 알게 하시리라. 장래일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치셨던 모든 말씀들을 확실하게 믿어지도록 그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 전쟁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고백했지만 환경을 이길 만한 믿음이 안 됐어요.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그 확신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셨어요.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이유로 그들이 기쁨에 넘쳐서 나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교회의 부흥이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확신이 우리 앞에 있어야 돼요. 아멘.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면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를 진리로 인도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게 유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그분이 나를 주장해 주시도록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 내어 맡기고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기쁨이 충만하여 힘 있는 신앙생활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성령 체험이 없는 분들은 성령 체험을 강구해야 돼요. 강구해야 돼요. 성령 체험을 예전에 했던 분들은 지금 그 성령 체험했을 때 그 기쁨과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없다면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이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지만 마이크 배터리가 뚝 떨어지면 마이크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에 3번 성령 충만 예전에 경험했다고 그거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성령의 충만함 그 상태의 효과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령의 은혜를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고 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위치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보세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믿음은 성령 다 받은 거라고 하는 말이랑 여러분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바울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하고 성경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다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그게 성경적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왜 물어봤겠어요?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을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요한의 세례를 받았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너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라 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령을 꼭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확실히 모시고 나는 주의 종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 다녔어도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도 너무나 많아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강력한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성령의 은혜와 역사는 지금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해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머리만 커져가지고 여러분 종교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지 않고 우리는 세상과 쉽게 타협하고 여러분 내 자신과 쉽게 타협하고 환경과 타협하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는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 제자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선교사님과 아까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군대 이야기를 하셨는데 군대 그 선임이라고 그러셨나요? 아시는 분? 교관이요. 교관이 여러분 교관이 얼마나 성질이 못됐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무섭고 싸놨습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 교회 갔다 오더니 바뀌었대요. 막 너무 막 기쁨이 넘치고 행복해가지고 그 병장들 불러놓고 훈련생도 불러놓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변화됐다고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됐다고 너희들도 예수님 믿으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래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확실히 만난 사람들이 이 안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한 상태라면 여러분 계속해서 부흥은 일어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 그걸 경험했거든요. 너무 기뻐서 친구들 만나는 곳마다 성경책 들고 찾아가서 예수님 믿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술집에 친구들이 모인다는 이야기 들고 얼른 성경책 들고 술집에 막 들어갔습니다. 성경책을 딱 내려놓으니까 이런 미친놈 이거 왜 갖고 왔어? 야 예수님 믿자. 나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해. 물론 술 마시는 것도 재밌고 그러겠지만 예수님 만나면 너무 행복해. 그래서 나 너네들 예수님 믿자고 전도하러 왔어. 교회 가자. 아이 술맛 떨어지게 막. 근데 여러분 그래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 만난 이 기쁨 성령을 통해서 이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형리를 교리를 배운 것도 아니고요. 전도학교 가서 훈련받은 것도 아니에요. 성령 받고 거듭나니 정말로 구원의 기쁨이 너무 충만해서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막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맛있는 식당 가서 맛집 알게 되면 여러분 지인들에게 한번 데려가고 싶고 먹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없습니까? 나만 먹어야지 이러십니까? 저는 어디 가서 맛집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우리 성도님들 다 데리고 가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되면 그 기쁨이 너무 커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하고 싶은 거예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면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런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기쁨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기쁨이 없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고 죽지 못해 살고 있고 교회를 가도 기쁨이 없고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잘 모르겠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진정 필요한 건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성령의 임하심. 목숨을 위협해도 빼앗을 수 없는 이 기쁨,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강림하심을 다시 한번 뜨겁게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아멘.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회개가 뭔지 알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요.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 성령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환영하지 않고 그분을 사모하지 않고 그분을 의존하지 아니한 거. 여러분,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거 정말로 회개하고 성령님 잘못했습니다.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기쁨이시고 나의 신앙의 힘과 능력이신데 내가 성령님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성령의 소멸이 뭔가 하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한번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절대 떠나가지 않으세요. 그런데 소멸되세요. 소멸이 뭐냐면 더 이상 성령님이 감화, 감동,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어떠한 성령의 감화, 감동도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왜 중요한 줄 압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인데 감화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할 때 우리의 잘못도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데 감화로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 주셔서 행동으로 옮기게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면요, 성령 충만을 잃어버린 데는 딱 하나예요. 성령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소멸돼 버립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할 때 우리 안에 신앙의 참된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감화 감동을 무시하고 내 욕심을 따라 살고 내 육신의 정욕이 언제나 성령님보다 우선이었고 말씀보다 우선이었고 그래서 성령님을 내가 거역하고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걸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내가 아직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또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까지는 성령을 구하지 않았다.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알린다. 성령을 구해라. 할렐루야.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명령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이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인으로서의 기쁨이 있습니까?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감출 수 없고 숨길 수가 없어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 믿자고, 함께 교회 가자고, 여러분 이 전하는 기쁨이 있습니까?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을 받지 못했거나 받았어도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렸거나. 인정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되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게 바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원의 진리를 확실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천국 소망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쁘십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 기쁨이 있습니까? 그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아예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회개하고 성령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구하여 성령의 충만함 받고 초대교회 부흥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현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과 타협하고 저것과 타협하고 이럴 땐 신앙인으로, 이럴 땐 신앙인이 아닌 사람으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이제 탈피하고, 죽어도 나는 신앙인으로, 어떤 손해를 봐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회개하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회개합시다. 성령 하나님을 모욕한 죄를 회개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한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내 지식을 의지한 걸 회개해야 돼요. 그분을 하나님으로 내가 대접하지 않은 거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다시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실 주의 주 전능하신 주 다시 오실 왕의 왕 위대하신 주 다시 오실 주의 주 전능하신 주 다시 오실 왕의 왕 위대하신 주 다시 오실 주의 주 전